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의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정의는요, 백내장은 사물이 안개에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으로 안과 질환이다. 사람의 눈 속에 안경알처럼 투명한 수정체가 들어있는데 이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데 조리개처럼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투명성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노화돼 가고 또 눈 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외상을 입었을 때 그 수정체가 망가지거나 파손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60세 이상이 되면 전체 인구의 70%, 또 70세 이상이 되면 60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들의 인구의 70세 이상이 되면 90%가 백내장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원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병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백내장은 빠른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여러분 빨리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로 그 증상을 늦추다가 나중에 정 안 될 때에 수술을 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정체를, 우리 중간에 보이시는 수정체를 빼고 다른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어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백내장 수술이 효용화가 되지 않아서요, 백내장에 걸리면 장님이 되었습니다. 서서히 눈이 멀어가는데 눈이 눈동자가 하얀 꺼풀로 낀 것처럼 희석이 돼서요, 눈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백내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어서 회복이 됩니다. 안 보이시다가 보이신 분들을 보면은요, 흐릿흐릿하다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들어진 우리 두 개의 육적인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은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입니다. 이 마음의 눈도 백내장이 걸립니다. 마음의 눈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서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요, 삐뚤어진 시각과 삐뚤어진 마음과 또 탄력을 잃은 굳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백내장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백내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카트밖에 없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은요, 에베소 교회에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이제 두 번째 영적인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 18절과 19절이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18절 19절 말씀인데 원문대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쓰는데요. 여러분 18절 처음과 한글은 동사가 맨 뒤에 가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나 영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19절 맨 끝에 말씀이 맨 앞에 옵니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 티스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떠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보시면은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할 때 밝히사라는 단어는요, 원래는요 빛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 빛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밝은 빛을 얘기하고 그 빛을 비춘다라는 단어랑 합성어로 이제 밝은 눈이 되게 하다.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이 흐릿흐릿하다가요,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세상이 또렷이 보이고 밝게 보이듯이 그렇게 밝은 눈이 됐다라는 뜻이 바로 밝히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적인 눈이 밝아지듯이 우리 영적인 눈도 여러분 수술이 필요하고 탄력이 필요하고 밝아짐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밝아질까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마음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마음의 눈 말고 다른 눈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밝음과 어두움을 판단하는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그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조되지만 서로 하나이면서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꾸만 너의 육신의 눈을 뜨지 말고 마음의 눈을 떠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복을 바라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바라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육신의 눈을 떠서 복하면은 이 땅에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앞에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복을 보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너희가 가진 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영적인 것을 보아라.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아라 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 우리 잠언에는요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있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잘 살 것 같고 생기가 있을 것 같고 신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합니다. 또 큰 명예를 얻으면 저 자리에 올라가면 훌륭해질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리에 가시면요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 해결되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눈은요 여러분 기대 대비 효과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은혜 가운데만 빠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그건 100% 있습니다. 성경을 한 3,000동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겠구나, 실제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신앙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시간 낭비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한 만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피해갈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을 보면 미련하고 답답해 보여도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래서 기도도 저축해 놓는 분들도 있어요. 평안할 때 미리 와서 작정 기도하고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게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힘으로도 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의 대조는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눈은 도저히 마음의 눈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둠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고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우리 인생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다, 허망한 것만 바란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굳어져서 마음의 눈이 삐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요, 백내장과 같이 오는 게 황반이라고 합니다. 이 황반은 이 망막이 손상돼 갖고요, 사람이 이렇게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가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냐면 제가 당뇨에 걸려서 합병증을 조사하다 보니까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황반에 걸리면은요, 뭐 100만 원짜리 주사를 여기다 맞아야 된대요. 1년에 한 번씩.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눈이요, 망가지기 시작하면 눈이 어두우면 세상도 같이 어두워집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눈도 똑같습니다.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정체가요, 탄력 있게 조리개가 쫙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거리 조절을 쫙 렌즈처럼 해가지고 뚜렷하게 보기도 하고 널리 보기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 탁 닫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밝은 빛이 오면 탁 눈을 감아버리기도 하고, 이게 탄력 있게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눈도 그 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쩔 때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속해지면요, 육신의 눈은 뚜렷하게 보이는데 그만큼 마음의 눈은 어둑해지고 또 허망한 것을 보게 되고 그 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 너희의 마음의 문을 밝히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하노라. 우리 앞에 17절에서요, 지난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밝히사 너희로 이제 기도할 세 가지를 꼭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한 가지,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서신서는요, 에베소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에베소와 그 아시아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보는 회람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시아 7교회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을 중심으로 쏟았던 3년 동안 사역했던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기도할 세 가지 영적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우리 신앙이 다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요. 또 담임 목사까지 했으니까 아마 노련해 갖고 신앙에 도가 텄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목회고 또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한 10년 20년 하면 따꾸미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면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모를 것이 신앙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고 믿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었던 젊던 상관없이 신앙의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걸음마 단계를 걷고 뛰어 걷고 이런 모든 순서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지혜의 계시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더불어 은혜 주시는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사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어떠한지 아는 성도의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그 첫 번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한 번 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다 티스라는 여러분 헬라어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티 또는 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18절 중반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세 번째는 19절 초반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것만 딸랑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겪어보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여러분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또 그와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이익이 있는지도 당연히 알게 되겠죠. 뭔가 좀 계산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있을 때 위로를 받는가 상처를 받는가,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하는가. 그래서요 세계적인 자동차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일즈맨이 말더듬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절대 못 판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말을 더듬으면서도 세계 1위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만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어떤 단어를 던질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딴 사람들은 그냥 내 능력을 믿고 뭐 까짓 거 가갖고만 웃으면서 농담 따먹게 하다가 잘 되면 되겠지 하면 되는데 그분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가서 말더듬이지만 한마디 던지는 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었대요. 그래서 세계 자동차 세일즈 1위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이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려요.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어떻게 누려요? 그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할 때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소망, 엘피다라는 뜻을 쓰는데 이 소망을 세상의 소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에 뭐뭐 하고 싶다, 희망, 뭐뭐 되고 싶다, 뭐뭐 얻고 싶다, 뭐뭐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소망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이 부르심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들려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있어, 뭐가 내가 죄인이야, 뭐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보다 돈을 믿는 게 더 빨라. 아니, 믿는 우리조차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수준이 사단밖에 안 돼요. 사단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시고 사단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 지식이 사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필요한데 그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으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있으면요,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 이건 아직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전도하는 뭐 다락방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요, 그 두 명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을 찾으래요. 그래갖고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나머지는 무시해 버리래요. 제가 무시당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구랑 둘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있다가 보니까 아이 뭐 그런 게 있어야 하니까 탁 배제시켜 버리더라고. 그 상처 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는 아니야 하고 탁 제껴버리고요, 듣는 사람한테만 계속 둘이서 떠드니까 옆에 앉아갖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돼요. 그러나 그게 또 영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니까 상처를 주고 막 어려움을 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뭐라 그럽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 그 영혼이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말 못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못된 사람들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2번씩 전도를 나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착하고 뭐 성품 좋고 이런 분들이 잘 믿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믿어요. 너무 착해서. 그런데 막 깡패 같고 막 욕하고 이런 분들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믿어요.
어느 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가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제가 5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은혜가 부르심입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네가 알고 있느냐? 너를 언제 부르셨는지 알고 있느냐? 너 부르심에 대한 소망과 너의 사명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수술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에베소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세상의 눈과 섞여가지고요 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예배의 시간들이 오히려 형식적으로 딱딱해 굳어가는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내장이 조금씩 다가와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에 관하여 아는 참된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